정해진 성소에서 예배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옛날에 중국 제나라에 현랑이라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혼이 날 나이가 되니까 여러 혼처가 들어왔는데 동쪽에서 사는 사람은 별로 외모가 출중하지를 못하는데 부자예요. 그런데 서쪽에 사는 사람은 정말로 요새 계속 알랭들롱이 나오고 있군요. 알랭드롱 같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둘 중에서 어느 곳에 시집 가겠느냐 하니까 시집 가고 싶은 그것으로 소매를 거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두 손을 양쪽을 소매를 걷거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밥은 동쪽에서 먹고 그 집이 부자니까 잠은 서쪽에서 잔다. 그러자 어찌 그런 일이 남편을 2명이나 데리고 살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세상, 더 극단적으로 어찌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일부는 있긴 하지만 믿는 사람이 어찌 마귀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귀는 위장술이 뛰어나서 세상으로 위장하고 쾌락으로 위장하고 돈으로 위장하고 권력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이 불의한 권력인데 하나님과 불의한 권력을 겸하는 사람들이 그 종종 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권력 앞에는 한없이 약해지고 쾌락 앞에는 한없이 약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12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우상에 연관된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멸절시키고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 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것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산을 갈 때도 그리심산을 보면서 숲이 무성한 그리심산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같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에발산은 숲도 없고 저주의 산입니다. 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11장 끝에 28절에 보면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여 너희 마음에 새기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교구 찬양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써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폭포의 그런 물줄기로 빨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말도록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한 달이나 1년을 믿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20년 믿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믿어요. 평생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이미 소유한 것으로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평생 지켜야 돼.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 지 10년 됐는데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야죠. 10년 믿고 그 다음날 마음이 변심하고 세상으로 끌려가면 그게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50년, 100년을 끝까지 믿고 변치 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금하여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신앙생활이 이제 눈에 보이고 외부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이 여러 다양한 그런 신들을 섬긴다는, 이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 산 위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고, 우리 성황당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그 큰 나무에 거기에서 이제 온갖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나무를 보면 거기에다가 무슨 정말로 신수, 아주 신령한 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쪽,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그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고 큰 나무가 자라는 그런 것들이 드뭅니다. 훨씬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제사를 행하고 그런 예배 의식을 하는데, 이 가나안의 여러 그런 신들이 이런 나무의 신, 그 아세라 신은 그래서 이 나무 숲의 그런 거하고 연관된 신이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은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만드는 그런 그 우상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파멸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유혹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에 대한 그런 유혹과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을 하나씩 끊어버려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렇다는 분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발길을 끊어야 되는 것이, 술집에 대한 발길을 끊고, 기생집을 가는 발길을 끊고, 도박장 가는 발길을 끊고, 그런 식으로 세상의 쾌락과 오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남의 그와 같은 뭐 국가에서 인정해가지고 도박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파괴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발을 끊어야죠. 이건 성경에 그런 우상의 또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없애라고 했다고 그런 것들을 또 불지르고 과격하게 하는 것은 있는데, 자기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으로 향하는데 바깥에 있는 것을 불질러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악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고, 물론 우리 고난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시장인데 그런 것을 허가내달라고 하면 그런 우상의 조수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그거 허락내주면 안 되죠. 백운동 로타리를 가다 보면 무슨 뭐 성인용품이라고 대문 짝박이 있는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천막으로 가렸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광주시장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는 이런 무엇인가 청소년의 교육에, 이제 청소년 덕을 좀 봐요. 청소년 교육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사업 허가 내줘서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죠. 그러나 이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재정일치적인 종교가 곧 정치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다 파멸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당연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바알 주상, 아세라는 목상이, 주상은 돌로 만든 그 바알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상은 돌로 됐으니까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이 가나안에는 70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신들을 다 제거해서 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한 그 같은 유혹거리가 사라져버려요. 악한 친구들을 멀리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먹을 가까이 하면 근묵자 휘다 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먹기 마련해. 그래서 이 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절, 너희 하나님 야훼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임의로 제단을 세우고 온갖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기쁨이 되는 것 같은 자의적인 숭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정하신 곳이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있다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거기는 이제 세겜 근처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우리는 이 세겜에서, 곧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세워진 성전을 이제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이 들고 나가가지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되, 이제 그것이 중요해요. 너희의 6절에 보면 번제와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너희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너희의 모든 예물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지, 다른 곳에 가서 그 예물을 여기저기 드리고, 그야말로 이 바알 제단은 곳곳마다 있어요. 그 바알은 지역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의 모든 예물과 제물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집중되고 몰두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그같이 몰두하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의 실질적인 물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 그 제단에 다 가서 그것을 바치라.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 모으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보면 재물을 제사장에게도 나누고 또 제주인 자기도 그것을 받아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그 재물 일부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도 바치고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또 자기 목도 그것을 챙겨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했어요. 온 가족이 딴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예배할 때는 얼굴을 곱게 화장하고 그 눈꼬리가 처져 있으면 화장으로 눈꼬리를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입가도 이렇게 쳐져 놓으면 이걸 착 끌어당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예배 의식용 그거 같이 그 성도님들 보고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걸이와 반지, 팔찌를 잘 장식하는, 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용 그런 폐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랍비가 그 부인이 그와 같이 의식용 폐물을 두고 하나님 전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그걸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가짜예요, 사실은.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처럼 하는 맥기칠을 한 것이나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랍비 집에 어떤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난해가지고 보물 없다고. 그런데 그 자기 아내가 하나님 집에 갈 때 의식용 폐물이 있는 거 생각나서 거기 가서 그걸 끄집어내.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짜인데 별 돈 안 된다고. 그러자 그 도둑이 참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하면서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져간. 도둑이 조금 갔는데 부인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도둑이 물건 달라고 해서 당신 의식용 폐물을 줬는데 그거 싸구려니까 내가 다시 사주겠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싸구려가 아니라 그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자 그 랍비가 빨리 집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저 멀리 가는 도둑한테 외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러니까 그 도둑이 살짝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거 쫓아와서 그거 뺏으려고 하는가 해서 보니까 내가 부인한테 드리니까 그거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제가 받고 팔아야 된다고. 가짜인 줄 알고 싸구려로 팔지 말고 진짜로 제가 받고 팔도록 그거 내가 알려주러 왔다고 해가지고 랍비가 소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라는 거예요. 즐거워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치장을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또 너만 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조그맣게 인상을 펴읍시다. 그래 인상을 펴고 즐겁게 예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찡그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확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색 안 하고 얼굴을 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는데 기특하게 여기신다.
저런 효자가 어딨나, 저런 효녀가 어딨나. 내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아픔과 몸의 고통을 다 이기고 환한 모습으로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은 모든 재물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철저히 다 파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재물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2번, 3번 반복되는 것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8절부터 12절까지 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든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서 지나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왜? 광야에는 성소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면,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머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일행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기저기 정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택하신 곳,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아직은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신 그때에는 너희는 그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희생, 11조, 거제, 너희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라. 그래서 2번 반복할 때는 제가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는 비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온전한 11조와 헌물과 서원제를 드리지 않고 나눠서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본교회는 주일 헌금만 드리고 내 친척이 하는 가난한 교회에다가 11조는 거기로도 보낸다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추수감사절이나 그런 부활절 헌금은 또 자기에게 마음 들인 다른 곳으로 또 나눠서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재물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 2번 11절에도 반복하고 6절에서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물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11조뿐만 아니라 재물을, 헌물, 서원제, 낙헌제물, 그 모든 것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만 다 재물을 드리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그 시골에서 가난해서 굶주리고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친척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지인에게 돈 좀 보내야죠.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아마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낸 절충 방안이 있어요. 그 절충 방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재직 임명을 받고 충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그 같은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요구하는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에, 뭐 4년이나 5년 동안에 그 자기가 교회에 드린 헌금의 그 액수가 어느 정도를 초과해야 하는 재직 임명 규정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11조와 감사원물 그 모든 것을 그 규정은 넘게 본교에다 드리고, 다른 그 이상의 재물은 자기의 친척에게도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아는 지인에게 해외 선교로 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절충 방안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것이고 다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온전히 본교회의 모든 것을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안 되죠. 그분은 적용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교회는 그와 같이 주일 헌금만 드리고 11조는 내 가난한 교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 요구한 그런 재직의 임명할 때 그 규정에서 교회 드린 헌금이 미달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드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거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데 내가 이제까지 10년 넘도록 자료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내가 그 마음이 정말로 훌륭해야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 저렇게 충성하지도 않는구나 하고, 혹시라도 성도님 볼 때 그 인상이 내가 찌푸러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 내고 그런 건 제가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월 9일 날 장로 장립 재직 임명식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분은 그것은 이제 심사할 때 제가 그것은 보는 거예요. 그건 심사 자료로 그거 다 나타나죠. 그래서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모든 것의 이상을 규정한 것을 초월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와 같이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 생활이 특별히 부유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닐 텐데도 그것을 넘치도록 하는 분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이 교회의 규정을 뛰어넘는 정도로는 본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본교회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시면 우리가 11조만 어떻게 드립니까?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10의 2, 3조는 다른 교회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10의 5조를 가지고 본교회에 11조 드리고 다른 4교회에 또 다 11조 보내고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 있다. 본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교회에 충성함으로써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한 바를 그 지체된 자로서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열심히 다하라는 그런 적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혼자라도 믿어야죠. 온갖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그것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조금 믿음이 형성되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거친 남편도 잘 그와 같이 보듬어주고, 또 그 반대로 반대하는 아내도 그 사랑으로 남편이 잘 감싸줘서 부부가 함께 나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기는 가족이에요, 가족. 심지어 노비도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방향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즐거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수준을 높이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 이제는 레위인에게도 그들에게 자기 먹을 분깃을 나눠주고, 온갖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주는 한계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계를 가지고 그들을 나눠주는. 그래서 레위인은 원래 기업이 없어요. 그 레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레위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에게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분명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바알이나 아세라, 그 모든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불살라버리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생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너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그건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미가 이제 자기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둔 사람이 그 온전한 부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그대로 놔둔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그거보다 더 이제 심한 말은 가족이 천국 가건 지옥 가건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세 번째는 온 가족과 너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가까이서 자기를 돕는 자기의 직원들, 여러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고대 세계는 노비인데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훼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세상에서 그냥 깔깔거리며 웃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웃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온 예물을 모든 예물을 바치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온 정성으로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예배드립시다.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고통의 그런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웃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딱 나와도 한 번 싹 보고 이런 것 하면서 싹 웃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 자기 그런 지적 능력이 100% 이상으로 발휘되고 그것을 보고 절망하면 자기 실력의 80%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려요. 오늘 이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